안녕하세요. 사무엘상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된 성경으로 5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하고 보름 정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요, 원래 한 권으로 된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이 예수님이 봤던 성경이죠. 번역 과정에서 상과 하로 구분하면서 오늘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이 상하 중에 사무엘 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대는 BC 1100년경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의 내용이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 왕전시대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겠죠. 이 문명사적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안에는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공존을 합니다.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무엘, 마지막 사사지요. 이 사무엘이요, 사울이란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으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울은요, 사무엘상 끝까지, 즉 31장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있어요. 다만 중간에 이제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등장을 해서요, 제2대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이게 또 보여줍니다. 핵심 내용은요, 이렇게 구분하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사사시대, 즉 옛 질서가 실패했음을 보여줘요. 옛 질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인데 이제 악한 제사장입니다. 이 질서가 실패했고 대신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가 등장해서 새 질서, 왕정을 준비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가지고 있고요. 8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이제 드디어 왕이 세워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요, 15장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2번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그래서 16장에 세 번째 파트죠. 16장에 다윗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제2대 왕으로 연단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울과 다윗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무엘상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묵상하시면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물을 중심으로 묵상하십시오.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예요. 사무엘상은 내용도 길 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분인나,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미갈, 요나단,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서로 대하는지 그런 인물 중심으로 묵상하시길 바래요. 근데 이럴 때 특별히요, 메인 캐릭터 같은 경우는요, 인물들을 묘사하는 방식들이 좀 독특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아 있는 인물로 묘사해요. 여러분, 의자는 뭘 상징하죠? 어떤 자리,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는 악한 제사장으로서 자리만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서 지가 마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의자에 앉은 채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즉, 옛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옛 권위가 이제 끝났다는 것. 이런 식으로 묘사해요. 이런 인물에 대한 묘사를 보면 여러분 흥미롭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이름을 붙여서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같은 인물은요,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자로 묘사돼요. 그를 묘사할 때도요, 그의 어깨가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다고 그의 외모를 중심으로 묘사를 하고요. 또 사울 자신도요, 외적인 것을 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보고
외적인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인물이고, 또 외적인 전리품들의 유혹을 받거나 또 외적인 소리들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외적인 소리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자로 묘사를 합니다. 반면 다윗은요, 또 정반대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이런 인물에 대한 묘사들, 특징적 묘사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깊이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물들을 비교해 보면 또 좋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인물들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의 두 부인, 분인나와 한나가 이렇게 대조돼서 보이고요. 또 전반부에 엘리와 또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이 또 대조돼서 보입니다. 또 후반부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대조돼서 보이고, 또 사울과 요나단도 대조돼서 보여요. 예를 들어 사울과 요나단 같은 경우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대조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보면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 받은 즉시 왕이 됐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한참 후에 왕이 됐고, 사울은 아까 설명했듯이 외모 중심,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었던 자.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울은 악령으로 고통받고 다윗은 악령을 쫓아내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고, 사울은 점점 더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윗은 주변에 신뢰를 얻어가고, 결정적으로 사울은 불순종하고 다윗은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바로 이것이요, 사무엘상의 주제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가? 여러분 아까 설명했듯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래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 것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너의 자손 중에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될 것을 예고를 해요. 축복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왕이 생겨나게 되면 왕은 이와 같이 이런 규례를 지켜라 하고 아예 규례를 제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왕 세워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요구하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인간 왕은요, 어떤 식으로 통치하죠? 자기 자신이 모든 권한과 권세를 다 쥐고 있으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자기 것처럼 여기며 다스려요. 그 나라를 그 인간왕이 지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따라서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왕을 달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그런 뜻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왕을 세우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인간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인간왕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인간왕은요, 참된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도 물리치게 하시고 복을 주셔요. 불순종하게 되면요, 고난을 당하거나, 그리고 그 인간 왕도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바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지를 사무엘상은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인간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보였어요. 사울은
정반대였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6장에 다윗을요.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세요. 그런데 당장 즉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하에 가야 등극합니다. 무려 기름 부음 받은 후 13년여 기간 동안 왕으로 세움받지 못하고 왕이 될 준비를 해요. 바로 이 과정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택하시는지, 왜 택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고 또 다윗을 오랫동안 연단시키는 과정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연단시키는지, 무엇을 연단시키는지, 어떻게 낮아지시게 하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 왕으로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에 다윗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에 다 잘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묵상해 보면요, 다윗이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잘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짜로 이스라엘의 참된 진짜로 좋은 왕,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제 다윗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좋은 왕을 표현할 때는요,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좋은 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세워지는 과정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 인물을 중심으로 묵상하십시오. 인물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또 인물이 어떻게 서로 비교가 대조가 되는지를 묵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무엘상의 전체 주제죠. 누가 진짜 참된 왕인가? 왕정이 세워졌지만 이방 나라 왕정과는 달라요. 왕제도와는 달라요. 인간왕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보여야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줘요. 누가 참된 왕인가를 묵상해 보시고, 세 번째는요,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내용이 흥미롭고 재밌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듬뿍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긴 기간 묵상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주제들은요, 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